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인류 역사상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발명된 많은 발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고의 발명품 하나만 꽂으라고 하면 무엇을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박경미 권사님. 제일 열심히 말씀을 들으셔서. 예. 전기. 아, 그렇죠.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뉴욕 대학교의 더글러스 로시코프라고 하는 교수님은 무엇을 얘기했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위대한 발명품은 지우개다. 지우개. 왜냐? 지우개는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싹 지워가고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지우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하시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 홍수의 심판이 뭐와 같냐? 지우개와 같은 거예요. 그동안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뭘로? 물로써 싹 지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일으키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고 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뭐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와 같아요.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죠?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복을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복을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워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땐 죄가 없었죠. 그죠? 죄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죄가 없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사. 에덴 동산에서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가 임하게 되니까 그 복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됐어요. 에덴에 있을 때는요 그냥 먹는 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그냥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예전에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도 노동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 그 노동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고달파진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죄를 지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를 지우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창세기 1장 인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올 한해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워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지워야 돼요. 무엇으로 지울까요? 무엇으로 지울까요? 예전에는요 물로 지웠어요. 그죠? 홍수로 지웠잖아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지우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지울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죄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피예요. 우리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아라.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제는 무엇으로 지우신다? 피로 지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대속죄일은 뭐냐면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절기인 거예요. 왜요? 죄 용서를 받아야 뭘 받아요? 복을 받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나라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제사장이 성소 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갔냐면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바쳤던 염소의 피를 받아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뿌리고 마지막에 어디다 뿌리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이에요. 그 언약궤 뚜껑.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죠?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어요. 그 뚜껑을 열면은 그 뚜껑 위에다가 염소의 그 속죄 희생제사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그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언약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여러분 우리도 피도 그렇잖아요. 피를 뿌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굳죠. 말라서 굳어요. 좀 더 시간을 주면 어떻게 돼요? 뚜룩뚜룩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의 구약시대 때 드렸던 희생제사의 피의 속죄의 유효기간이 1년인 거예요. 매년 예배를 드려서 매년 그 속죄소에다 죄를 용서함 받고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1년씩 드렸던 대속죄일에 그 속죄의 피를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피로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을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전까지는 세상과 연합해 살았어. 물질과 연합하고 자녀와 연합하고 세상 것에 마음이 연합해서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내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내 죄를요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는다? 복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무겁게 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셔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사죄의 확신. 예수님이 용서하신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죄값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재미난 이야기인데 그 싫어합니다. 그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순복음교회 어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니고 그냥 순복음교회예요. 네. 근데 어느 그 순복음교회에 있는 어느 여 집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하는데 기도를 해주면은 예언을 해주면 그 예언이 딱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건데 그게 성격이 과거의 내용일 수도 있고 미래의 내용일 수도 있고 그 다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언 기도를 해주면 그 예언이 딱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인들이 그 집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나도 좀 기도해 주세요. 나도 좀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이 막 기도해 주면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귀에 들어갔을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목양실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앉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죄를 하나 졌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 맞춰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두 손을 붙잡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죄를 졌다고 하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 알려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정도 기도한 것 같대요. 한참을 기도하더니 눈을 뜨고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으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집사님은 정말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군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덮으면요, 아무도 그거 물을 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나가면 내 죄는 누가 덮으셨다? 주님이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왜 손들고 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예전에는 내 세상 것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 놓고 주님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방향성을 돌려서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 모든 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물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 내 입술로 고백도 하지만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야? 내 마음의 방향성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기뻐하며 나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셔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1,000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물을 때 솔로몬이 말한 것은 뭐예요? 지혜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미처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와 장수와 원수멸하기의 복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아야지 하고 복받기 위해서 복받아야지 막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복받는 데만 열심을 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환난과 연단이 옵니다. 여러분, 복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복은 거룩한데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그릇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로 그냥 시꺼매. 그러면 밥그릇에 밥을 풀려고 하는데 밥그릇이 시꺼매. 그럼 어떻게 해요? 설거지해. 닦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내 복을 주겠다고 복을 딱 풀려고 했더니 아이고 너무 더럽구나. 좀 닦자. 그리고 닦으면 어떻게 돼요? 환난과 연단이 와서 누구처럼 된다? 야곱처럼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엔 믿음으로 야복강까지 가서 야복강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 과정까지 올 때에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복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복만 구하면 뭐가 온다? 환난과 연단이 온다. 죄의 문제를 주의 십자가 은혜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의 복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